오늘 이 시간에는 빚진 자의 거룩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맞이한 우리 99주년 3.1절은 우리 민족의,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와 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이 땅과 세계 열방에 알린 기념비적인 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3.1절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당시의 애환을 지금을 사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3.1절의 정신과 희생은 두고두고 기억하며 또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물려주어야 할 민족적인 교훈이고 가치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3.1절의 함성이 있게 한 아픔을 배경으로 당시에 선포되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우리 가르침을 우리 이어받아 되새겨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우리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영상을 먼저 함께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오른쪽 화면 눌러서 보시면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그 밑에 눌러주세요. 네. 혹시 안 되나요? 그럼 바탕화면에 영상이 있거든요. 아니면 중간쯤 당겨주셔서
고린도후서 후반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가 읽은 말 내용처럼 자기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변호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기 싫었던 여러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자꾸 사도성을 변호하려고 했겠지요. 생각해보건대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또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고 스승으로 따르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니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핍박하던 살인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 2절을 보니까요, 그 사도 바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들여 가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킬러의 이미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는 정말 그 예리하고 살기등등한 모습. 이 모습 마치 일제강점기에 우리 순사,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순사의 모습과 같았을 것입니다. 자,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자비했냐 말씀에도 나왔듯이 성인만 잡은 것이 아니라 막론하고 예수를 따르는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닥치는 대로 잡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의 눈에 사탄의 하수인처럼 보이고 저놈은 지옥이나 가는 게 어울릴 만한 놈이야. 그냥 지옥에나 가라. 우리가 그렇게 저주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도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될 수 있습니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다 알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람 누구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누구라면 이 복음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단정 지을 수가 없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욕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복음의 원수였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할 때 갑작스러운 광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다시 묻죠.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러자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이 짧은 순간의 음성으로 광채, 그 체험을 일어나며 사울의 인생은 한순간에 변화가 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이런 극적인 변화, 또한 이런 예수님의 만남을 경험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는데 다 변화되잖아요. 또 지금도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울 정도까지 되진 않았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여름 성경교까지는 우리 사람을 제외하고 그렇죠, 곤충과 동식물들에게는 아주 서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뭐냐면 개구리, 잠자리, 쥐, 눈앞에 뭐 사람 움직이는 게 보인다 그러면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쪽을 희열을 느낀 것이 아니고 그냥 재미를 느꼈습니다. 쥐를 잡아주는 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잠자리 죽이는 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그동안 지금까지 그래서 욕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한 번도 안 하고 부모님께 대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회개할 거리가 생각이 안 나는데 순간 그동안 죽였던 애들이 동식물, 물고기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다 회개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길에서 만난 예수님, 한순간에 만난 예수님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던 곳이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체험을 빼놓고서 바울을 이해할 수 없죠. 자,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든지 공회에서 공문을 얻어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하였으나. 아멘. 이게 산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면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피조세계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으로 초대받은 우리들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고 또 그 은혜에 깊숙이 참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에 깊숙이 참여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믿음의 바른 고백 가운데에 성령이 동행하시는 정말 축복 중의 축복을 받았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고요, 정말 큰 선물, 우리 하늘나라를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받았고 또한 그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자주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이냐면 예수 믿으면 다 멋진 사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죠? 쉽게 말하면 출세 라인에 선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교회는 박사가 몇 명이고, 어떤 관직인 사람이 몇 명이고, 재산 몇 억쯤 되는 사람이 몇 명이고, 그걸 가지고 교회의 영성이라든가 교회를, 신앙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경우를 어떤 성도의 자부심이라고, 신앙의 자부심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요, 우리 주변 한번 좀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쵸, 원통한 자, 심지어 돈 떼먹고 그 아픔 때문에 상처받은 자, 실패한 사람, 정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붙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현장이고 복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점차 드는 생각은 그런 사람이 몰려들어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을 창피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 없는데 죄인이고 죄인인데 우리는 조금 가졌다 없다를 가지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복음의 진정한 현장은 무엇이냐면 억압당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몰려드는 곳, 이것이 복음의 현장이고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아둘람 굴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굴은 어떤 굴이냐면요, 다윗과 그 무리들이 우리 사울의 죽음을 피해서 숨어들었던 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굴에 보니까 누가 있냐면요, 그죠? 권력도 없고요, 그렇죠? 돈도 없고요, 지략도 없고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죄송하지만 속된 말로 잔챙이들만 모였습니다. 어디 가서 쉽게 말해 굴 밖을 나서는 순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인생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울과 그 일당들이 아둘람 굴에 있는 동안 뭐 했을까요? 예배했겠죠. 기도했겠죠. 우리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겠죠. 그러자 그 비참함이 모였던 아둘람 굴이 어떻게 변하냐? 이 굴 밖을 나서는 순간 그 시대를 다스릴 왕이 나옵니다. 그렇죠? 또한 그 시대를 다스릴 영웅들이 그 굴에서부터 만들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눈을 볼 때는 비참한 사람들이 모이고 정말 내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소망과 성령이 함께하니 저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이 시대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영웅들로 만들어지고 무장되는 곳, 우리 빛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스코틀랜드의 가정의 교훈 중에 이런 교훈이 많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Save the serve.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는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무슨 이유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또 부탁하신 것이 있다면 섬기라는 것. 나를 섬겨라, 이웃을 섬겨라, 섬김의 이유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이유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점차 구별되어 부흥하고 강성해질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섬길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더 확신으로 다가올 줄로 믿고 또 우리가 섬길 때에 더한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로 무장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구원을 맛보았다면,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았다면 우리가 살아갈 인생은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참 신기하죠? 어느 인생의 어떤 부분이든지 어느 부분에 위치에 있든지 섬기는 사람은
위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죠?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또 지금도 가장 영향력 있는 항상 손꼽히는 여성 중에 한 사람인데요. 아시겠지만 사실 이 사람은 굉장한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나서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청소년기와 또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20, 30대 시절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적인 희롱과 농락을 당하고 또 심지어 마약에도 빠졌던 정말 비굴한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건강하게 또한 많은 이들을 돕게 되었죠. 종종 오프라 윈프리 영상을 보면요, 그 영상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렇게 게스트들과 상담을 하면서 또 토론을 하고 또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웁니다. 훌쩍훌쩍 우는 경우도 있지만 심지어 어떤 경우는 방송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펑펑 울더라고요. PD한테 잠깐 멈추자고 해서 나와서 울고 오는 경우도 상당 부지기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자, 그 외 게스트들과 마음을 같이 한 모습이 참 진실해 보였다는 것이죠.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내가 겪어봤던 아픔이고 또한 내가 그 아픔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당신의 마음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대우하고 섬기려고 했던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니 그 마음이 전달되어 우리 많은 시청자들에게도 감동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자, 이 오프라 윈프리의 마음을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섬김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섬김의 마음이 지금까지 오프라 윈프리가 성공한 비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그 토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크가 끝나고 나면 정말 실제적인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인생의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교육의 길을 또한 제시해주고, 집 없는 사람에게는 또 거처를 마련해주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190대, 200대 이상의 차를 어느 기업과 후원을 해서 이 사람 차가 없는데 후원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후원을 얻어서 또 그렇게 집과 차를 제공한 또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섬겨보십시오.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섬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그 합한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하기에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 생활과 우리 사회생활, 특히 가정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 성도들, 직장원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섬김이 굉장히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이단인 것 같은데요. 성도를 사랑함 없이 섬김 없이 교회가 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고요. 교주나 손 높은 자리인 사람들은 적정량 올라가서 자기가 위급해지면 어떻게 되냐? 배반합니다. 저 사람 몰라요. 그 사람이 가졌던 헌금과 모든 것들을 갈취하고 도망가죠. 이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 진짜 사랑과 섬김 없이 교회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실패예요. 마찬가지로 섬김과 사랑 없이 가정이 만들어질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람에 날리는 콩가루와 같은 집안이 되고 말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빚진 자라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한 이루셨고 앞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베풀고 섬김이 당연하며 또 늘 그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빚진 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섬기겠습니다. 제가 더 섬기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순종의 마음, 그 진실한 마음인데요. 우리 요나 선지자를 잘 아시죠? 요나 선지자 하면 우리 큰 물고기를 기억하실 텐데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라고 가는 곳을 가야 하는데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완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혀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버리죠. 자, 우리는 이 모습 보고 바로 알 수 있죠. 이게 불순종이고 이게 순종이고 어떤 모습인지 저희가 다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데요. 그죠?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죠? 진노하셔서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자, 요나도 압니다. 아, 내가 불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 자, 그런데 우리 모두는 여기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풍랑 때문에 자기도 죽게 되었지만
같이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도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보통 사람이었으면 나 혼자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때문에 당신들도 죽게 되었으니 나를 바다에 버리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늘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탕자의 비유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요. 아버지 제가 받을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좀 땡겨주십시오. 그래서 받아가지고 재투자한 게 아니라 방탕하게 써버리죠. 자, 그러자 다 재산 떨어지자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정말 혈혈단신이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돌아가서 종이라도 몸종이라도 돼서 아버지께 빌어먹을 마음으로 있어야겠다. 이 상한 심령이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자, 근데 반대로 그 집안에는 큰형이 있어요. 그는요 방탕하지도 않았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차가지고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을 둘째 아들이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리와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바리새인은 눈에 띄는 범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완벽합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기는 어땠습니까? 창기는 몸 파는 여자예요. 심지어 사기치는 여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꽃뱀이겠죠. 자, 그런데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을 자기도 알지만 자기가 죽을 위험 앞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지요. 제가 죄인이지요. 저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하고 하나님께 다 마음을 고백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신앙생활 중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의 길로 가고 또한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진짜 최고 중에 최고죠. 그러나 진짜 또 하나 치료받아야 할 고질병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빚진 마음이 없는 것.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어떤 찔림도 없고 그냥 덤덤하게 그냥 자족하면서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정말 병 중에 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희생했지? 내가 무엇을 손해봤지? 혹 여러 가지 답할 수 없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청하여 주님, 이제는 드리기 힘쓰는, 베푸는 힘쓰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목표가 이 땅에서 행복일까요? 사는 7, 80년 동안에 예수 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목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영혼을 향해서 달리는 사람, 영혼을 향해서 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목표라면 죄송하지만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자, 밤낮 얘기하는 것이 이 땅이죠. 이 땅의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땅 유토피아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요? 나 때문에, 죄인 때문에 오지 않아요. 이 죄인이 있는 이상 절대로 환상의 나라 낙원은 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혹 불순종의 자리에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마음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요나처럼, 탕자처럼 여러 가지 방황할 수 있습니다. 고민할 수 있고요,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강조하지만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빚진 자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비운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을 요청하고 또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우리 경건과 축복의 마음, 또한 작은 예수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그 마지막 설교를 우리 찬양으로, CCM 찬양으로 한 그 곡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또한 주기철 목사님이 그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당부와 또 견책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믿음의 선조들의 당부와 견책이 우리 한 주 동안 살아있는 의식 속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